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거짓 고소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아무런 죄도 범한 적이 없고 저들과 똑같이 하나님과 성경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힘쓸 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는데도 총독 벨릭스는 휴정을 선포했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 영광을 위해서 힘쓴 자들이지만 바울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양심을 갖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역시 지난주 말씀과 똑같은 구조로 유대인들의 고소와 바울의 자기 변호와 총독의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총독이 바뀌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좋은 기회라고 여기면서 바울에 대한 고소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바울은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밝히며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유대교 지도자들과 신임 총독 베스도의 행동을 바울의 행동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7절에 보면 바울을 고소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24장 27절에서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해 두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처벌하지 않고 잡아두기만 했던 벨릭스에 대해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 결국은 다시 고소할 기회가 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벨릭스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벨릭스가 부임해서 이제 바울에 대한 고소는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절의 내용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라는 것입니다. 부임했다는 말은요, 배가 육지에 상륙해서 배에서 육지로 내렸다는 뜻입니다. 로마에서 배를 타고 와서 가이사랴에 상륙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다스릴 유대 지역의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긴 항해에 여독이 풀리자마자 자신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2절은 그러자 대제사장과 유대 사람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원어는 대제사장과 유대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베스도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 중심입니다. 이들은 베스도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동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단순히 고소했다라고 했는데요. 세번역은 그들은 줄곧 졸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베스도 앞에 나타나서 이들은 고소하면서 끊임없이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원어의 이런 의미를 삭제하고 한 단어로 고소했다라고만 한 겁니다. 그런데 세번역처럼 그렇게 맞습니다. 이들은 고소하면서 끊임없이 이 바울을 보내달라고 졸랐다는 뜻입니다. 2년이나 지났는데도 바울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스도 앞에 나타나 바울에 대한 고소를 가지고 베스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듯 제발 좀 보내달라고 계속 사정하는 모습입니다. 3절은 2절에 연결된 한 문장이고요. 연결된 동작입니다. 나타났다 해서 첫 번째는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며 보내달라고 고소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에 대적하는 일에 관해 베드로의 호의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호의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으로 선물로 값없이 준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탈없이 잘 지내려면 자신들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고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공짜로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울이 무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죄가 있다면 당연히 넘겨줘야 되는데 선물로 달라고 했으니까 바울은 무죄지만 자신들에게 선물로 달라, 이런 뜻입니다. 24장 27절에서 벨릭스 역시 유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바울을 가두어둔 채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무죄이면 풀어줘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냥 가두어둔 채 내버려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잘 달래고 선물로 주기 위해 붙잡아 두었고 이번에는 선물로 주기 위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죄를 지었다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교적인 죄를 범했다면 유대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너희들이 처리해라 하고 넘겨줘야 옳습니다. 총독들이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선물로 달라고 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는 것입니다. 셋째 동작은 자신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매복시키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죽이려는 무리들이 숨겠다고 전에는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없습니다. 이번에는 전에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냥 좋다 하고 동의만 해줬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이 사람을 시켜서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요청에 대해 4절에서 베스도가 대답하기를 바울은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또 자신도 곧 예루살렘을 떠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 한동안 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 요청에 대한 간접적인 거절입니다. 그냥 딱 잘라서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임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로마 사람이고 고위 관료이고 이까지 유대 사람들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황제에게 편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나쁜 말을 해서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베스도는 급히 소송을 해야 된다면 너희 중에 가능한 사람이 함께 내려가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이들을 무시하고 이들의 부탁을 거절한 것입니다. 선물로 바울을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한 겁니다. 6절은 베스도가 유대교 지도자들과 8에서 10일을 머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 이튿날 재판석에 앉은 뒤에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는 수 없이 사람을 보내서 따라가게 한 것입니다. 7절에서 베스도의 명대로 바울이 재판 장소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에워쌌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서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바울이 나오자마자 유대 사람들이 뺑 둘러싸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을 고소하고 협박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살기등등한 태도로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볼 때 바울은 마음이 정말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둘러싼 이들은 수많은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를 대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이 유대인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고소를 거기에다가 왜곡시켜서 정치적인 고소로 이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증거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정치적인 죄목이다 보니까 분명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흐르면서 당시에 고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직접 봤다가 아니에요.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 이게 아니라 그걸 봤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증인 찾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죄인이 아닌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 선물로 달라고 하고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라고 왜곡시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고소를 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믿는 자들 중에 세상에 속한 자의 표본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1절에는 자신의 무죄를 변호한 바울이 나옵니다. 8절은 원어에서 7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 변호를 시작한 겁니다. 기가 죽었겠죠, 보통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쌌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텐데 그 상태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부인했습니다. 세 가지는 유대 사람들이나 율법이나 성전에나 황제에게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바로 순전히 종교적인 죄이고요. 성전이란 종교적인 죄와
정치적인 죄가 섞여 있는 것이고요. 황제에 대한 죄는 이것은 100% 로마에 대한 그 정치적인 죄입니다.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바울은 모두 다 자기는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율법에 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유대인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고소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로마 세계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황제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진짜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적당히 이렇게 타협한 지점과 마지막에는 엉터리 가짜,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했기 때문에 바울도 똑같이 이 세 가지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의 실제 죽이고 싶어하는 율법에서 시작해서 점차 정치적인 죄까지 꾸며서 뒤집어 씌운 저들의 의도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죄를 부인한 것입니다. 9절은 원어에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은요, 이제는 그러나 유대인들의 청을 들어주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베스도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베스도가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교 우두머리들이 로마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9절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원어는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은혜란 본래 값없이 주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3절에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선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8에서 11일 지난 뒤에는 반대로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안다라는 모습입니다. 내가 선물 줄게. 베스도는 그런데 바울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이 사건에 대해 거기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내 앞에서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더라도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맡겨두지 않고 자기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무척 위해 주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너희들에 관한 문제니까. 그러면서 거기 가고 싶지 않냐? 나도 너와 함께 가서 그들의 재판할 때 재판장으로서 거기에 앉아서 재판을 주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요, 바울과 함께 가고 유대인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친절을 베푸는 척한 것이 내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유대인들에게 선물을 주려는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속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은 무조건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전에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기로 결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오직 로마인들만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으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총독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자신은 유대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잘라 말합니다. 10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는 말을 11절에서 다시 또 받아서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불의한 일을 행해서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다면 죽기를 거부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어릴 때도 이런 말 참 잘했죠.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내 목을 따라, 뭐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준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선물로 준다는 뜻입니다. 계속 선물로 달라고 했고, 베스도가 선물로 주려고 바울을 보내고 싶어 했다고 했고, 이번에는 바울이, 세 사람이 다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선물을 원했고, 베스도가 선물을 주고 싶어 했고, 바울은 나를 아무도 선물로 넘겨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외교적인 선물로 주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총독인 당신도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을 얻으려고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은 당신에게는 없다라고 총독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총독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황제에게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총독 당신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요,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호소를 하면 무조건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옳습니다. 어느 지방 총독이라도 재판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 경우에 황제에게 호소한 자가 로마까지 여행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고요, 로마에 머무는 비용도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자기를 증언해 줄 증인을 데리고 가서 보호하고 그들을 먹이는 것도 역시 다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바울은 어떻게 한 것이냐면요, 총독의 머리 위로 지나가서 황제에게 호소했다라고 이 피터슨이라는 성경학자가 말을 합니다. 지금 앞에 총독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다 두고 그냥 머리 위로 휙 넘어서 황제에게 호소했으니까 이제 총독은 완전히 무시무시 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황제에게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2년 동안 감옥에서 썩을 일이 없습니다. 벌써 끝났겠죠. 이는 주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에 염두를 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신에게 로마로 가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는 말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벨릭스나 베스도와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 벨릭스나 베스도는 모두 로마의 정의를 수호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 총독입니다. 그런데 모두 로마의 정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권력자들을 기쁘게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오래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로마의 법을 어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황제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한 베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은 원어에서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한다고 말하자 바로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총독이 있으면 총독에게 그 자문을 구할 로마법을 잘 아는 그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재판석에. 마치 재판석의 배심원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남침예고 총회에 가도요, 그 맨 앞줄에 보면은 회의할 때 맨 앞줄에 보면 배심원들이 아니라 자문위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회의의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다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물어봅니다. 잠깐 회의를 정회하고 자문위원들에게 물어보고,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해야 법에 맞습니다 하면은 의장은 올라와서 다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베스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바울이 그렇게 호소하자 그 법이 맞는지 자문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맞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확인을 하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나 하급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상소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상소란 재판이 이루어져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다, 억울하다 하면서 다시 고소하는 것이 상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의견만 물은 것입니다. 유죄 판결 받은 적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프로보카티오라고 하는 로마 시민의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로마 시민을 재판하지도 않고 즉결 처분이나 강제 집행이나 고문하는 것으로부터, 또 이탈리아 바깥에서 치안 판사가 실제적으로 재판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로마 시민은 본인들이 원하면 아무도 로마 밖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벌을 받지도 않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사용해서 황제에게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베스도가 로마의 공정함을 해친다는 말을 들을까 봐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로마법에 따라서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봐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이 상소한 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선물로 넘겨주려고 수작을 부리다가 바울에게 완전히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수작을 막은 것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막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다시 고소한 유대인들과 바울의 자기 변호가 비교된 뒤에 마지막으로 신임 총독의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지난주 말씀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세상 영광을 따르던 사람들과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려고 하던 바울이 비교가 됩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왜곡시켜서 고소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특권과 부귀영화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입니다. 또 처음에는 유대인들 요청을 거부하던 베스도 역시 며칠이 지나서 상황 파악이 되자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선물로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역시 자기의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그 질서의 중심축이던 로마법을 어기고 불의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나 그 어느 것에도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에게 호소함으로 베스도가 손을 쓸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어째서 바울은 이제야 상소를 했을까요? 2년이나 감옥에서 썩다가 2년 동안 바울은 복음에 전하지 않고 감옥에만 갇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유대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갇혀 있으면서도 가이사랴에서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잘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위기에 처하면은 하나님 빨리 구해주세요 하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멈춰 하니까 그대로 멈춰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때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2년 동안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이 개인적인 안전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합법적인 조직이 되게 하려는 의지도 있었고요. 또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감으로써 로마 고관들에게도 황제에게도 자기 변호를 듣게 해서 그것을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베스도에게 전해봤지 않습니까? 베스도와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가서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황제 앞에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바로 로마로 가겠다고 황제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간 조용히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로마로 가라고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거나 세상의 법에 대해서 죄를 지은 일이 전혀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단호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게 되려고 노력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시 그렇게 노력한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말로만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믿는 자들 중에는 범죄를 직접 저지르거나 세상 영광을 위해 악인과 타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믿는 자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관없이 신실한 기독교인 중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옳지 않은 일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가끔 자주 뉴스로 접합니다. 이는 거룩함이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 자신들이 원하는 말만 골라서 듣고 나머지는 귀를 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고 떠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만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과 또 세상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본받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선언한 뒤에 황제에게 호소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로마까지 가겠습니다. 황제에게 그래서 상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상황이 참 힘드신 줄 압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것과 비슷하지도 않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지고 이렇게 힘들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하루빨리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그대로 머물면서 벨릭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 이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에 어려운 시기에 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머물러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2년이 지난 뒤에도 동족들이 자신을 계속 죽이려고 노리고 있으면서 둘러싸고 고소하는 바울보다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조용히 환난 가운데 기다리면서 조용히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때가 되자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도가 오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바로 로마로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히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요. 제가 방송국도 아닌데 이걸 방송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지난주에도 아무리 해도 연결이 안 돼가지고서 하도 애먹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녹화가 또 제대로 녹화가 됐는데도요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저도 성도님들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는 됐다. 로마로 가라.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로마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로마가 어디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생각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로마가 어디인지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하시면 그때에는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때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